지난 주일에 이어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꼽으라고 할 때에 미국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를 뽑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서두에서 이렇게 그의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저는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갑니다. 아직까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인생의 경륜이 짧습니다. 믿음의 깊이도 그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가 말한 마지막 문장,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요즘은 좀 알 것 같습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여러분, 기도 말고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이제 신앙의 제대로 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후반기를 지나가시는 분들, 기도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많이 와 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4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하는 이날은 5번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실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의무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습관을 따라서 그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도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에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달리 도리가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영혼은 아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영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단어는 테필라라고 합니다. 이 테필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연합 혹은 애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마치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붙어있는 애착 관계인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접착이고 애착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그냥 간구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내가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애착,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그건 뭡니까? 나는 별로 구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영화관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가 하나의 수단,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떨리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도의 아주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랍비의 강의를 한편 듣게 됐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저의 이해 폭이 조금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일반 명사이고 바로 여호와가 고유 명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왜 부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직책을 부르거나 더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랍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여러분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조물이 높은 창조주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숨결, 존재, 바로 우리의 숨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랍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그렇구나, 내 숨결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추고 그 숨결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시 그 호흡 속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여기에 기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조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호흡은 세상의 호흡과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거룩한 숨,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그의 임재 안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드리는 바로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좀 본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이 왜 기도할까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의 기도하는 방법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냐면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서서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거나 혹은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하시죠. 보통 서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들은 서서 많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서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닌데, 자, 그는 왜 따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따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왜 그는 따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옷을 보면 아마 여기 수염을 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수염을 길게 늘었을 것이고, 기도할 때 그 쇼를 걸치는데 그 쇼를 거쳤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자리에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기도의 모습은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어떨까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감사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3가지 감사를 드리거든요. 첫 번째 감사는 노예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여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감사였습니다. 율법을 아는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여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세리와 자신이 다르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부르긴 했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그의 눈은 옆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놓고서 옆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긴 했지만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앞서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대고 있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명상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도와 명상, 흔히 우리가 동양 종교에서 명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번뇌와 자기의 어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이 바로 명상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자기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도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명상은 자기 안에 있고 자기의 인지적인 혹은 자기의 모든 영적인 힘을 다해서 자기를 초월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인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형식을 빌리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과 대화하고 주고받기보다는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와 주변에 머물러 있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와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내 이야기. 가끔 하다가 또 옆도 봐요. 저 사람 왜 교회 왔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타인과 비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2번 금식했고 그리고 소득에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잘한 일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바로 여기에 그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에는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난 20년 동안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년째 찬양단을 섬기고 있고요. 저는 20년째 이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 구석구석에 제가 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 공로를 말하고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자기의의 병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해결도 쉬운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의 병명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고 잘 살고 있고 613개나 되는 모든 강령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은 잘못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여전히 옳은 것이죠. 이 사람은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번째 사람의 기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세리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리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도 유대인이니까요. 정해진 시간에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이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는 서 있는데 멀리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세리는 멀리 있습니다. 왜 멀리 있을까요? 왜 멀리 있을까요? 여러분, 왜 멀리서 예배합니까? 예배 마치고 빨리 나가려고 멀리서 예배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때 있잖아요. 오늘은 누가 말 시키는 것이 힘들 것 같고 어딘가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세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맨날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꽤 의로운 사람들이었고요, 거기다가 로마 권력과 결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 민족주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했죠.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 권력에 붙어서 세금 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개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리가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보이잖아요. 저 사람 왜 왔지? 왜 저런 사람이 오는 거야? 왜 저렇게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만 기도한 것 같아요. 아래로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웬만해서 하는 기도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여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감정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기도가 가슴을 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성들이 가슴을 쳤단 말입니다. 오늘 이 남자는 가슴을 치고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죠. 기도하면서 내 감정이 이렇게까지 노출되는 것이 싫지만,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러놓고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고요, 나는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는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와 타인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공로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그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에 십자가의 공로만,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공로 하나 없습니다. 당신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아마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속내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은 저렇게 경건하게 다 차려입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도 바리새인처럼 돼야 될 텐데 내 자녀들도 저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저 세리는 이제 교회 좀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 여자는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저 남자는 교회 좀 안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상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비유는 우리의 상식을 트위스트하는, 뒤집는 이야기인데, 자,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바꾼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4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리새인 하면 존중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가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그 다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99점짜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리는 1점짜리예요. 누가 더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이 더 의로워 보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으로 기도도 공로로 하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기도의 사람을 일컬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여러 가지 그 거품 같은 것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비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썼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은 기도한 이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갔을까? 거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 세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예배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까? 내가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나서 의무를 다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 의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무를 다했을 때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면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만족감이 다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 와서 주일을 잘 지켰어. 오늘 나는 와서 봉사를 하면서 봉사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섬기기도 했고 헌금도 했고,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함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빵빵하게 하는 거죠. 기도 다 하고 나서 자기가 더 빵빵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또 내가 더 커지는 거죠. 다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죄짐도 가서 다 풀어놨으니까 이제 다 됐고, 배설감까지, 배설 다 했잖아요. 와서 예배하고 내 죄도 다 내려놓고 다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과 내 죄까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 배설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혹 내가 예배를 잘했다, 기도를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나르시스틱 셀프라 그러죠. 자기적인 자기예요. 자기가 다 한, 여전히 자기 안에 갖추어 있는 그 자기로 끝나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기도가 끝나고 어땠을까요? 세리는 또 가서 내일부터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다가 바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으니까 떳떳하게 나갔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세리는 여전히 나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또 내일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두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바리새인은 기도했지만 여전히 꽉 차있는 자기를 더 강화시킨 다음에 이제 나는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세리는 기도 이후에 바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도란 의무를 넘어서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과정이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의무로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의무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의무만 다 해도 다 했다,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의무를 다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의무를 넘어서 기쁨에 이른다. 기쁨에 이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그 관계 때문에 기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 것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사실은 기도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사랑의 대화,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그 흐뭇함, 기쁨,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바로 여기에 이르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하면서 내 것만 다 놓고 들어주시기만을 바라지,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기도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기도의 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스윗한 것인지, 이 기도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 안에 머물며 집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1시간 넘게 운전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항암을 하면서 싸우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지금 말할 수 없는 내 속을 꺼내서 보여만 줄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답답하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오늘 그래도 우리의 의무인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수준, 내 죄를 다 뱉었다라고 하는 배설감 수준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죠. 예배가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도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이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인격이 달라지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내일 세리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가을 기도하시며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기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